예. 탤런트 가운데 최수종 씨 아시죠? 요즘은 드라마에 잘 안 나오지만 한동안 TV만 틀면 나오는 배우가 최수종이었습니다. 이분이 가장 많이 했던 역할이 뭘까요? 예, 왕입니다. 대조영이라는 드라마에서 대종 역할을 했고, 또 어떤 드라마에서는 신라 무열왕 김춘추 역할도 했고요. 또 몇 해 전에는 그 대통령 후보 역할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 역할에 참 잘 어울린다라는 얘기겠지요. 이런 여러 역할 가운데 가장 널리 이름이 알려진 그 역할이 있다면 뭐였을까요? 예, 태조왕건. 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궁예도 나오고 왜 이렇게 한쪽 눈 가리고 이렇게 그죠? 애꾸 그다음에 견훤도 나오는 드라마 태조왕건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궁예 역할을 잘했죠, 아주. 여기서 이 왕건이 세운 나라가 어떤 나라죠? 예, 드라마를 보긴 했는데, 예, 고려라는 나라죠, 고려. 그 후삼국 시대를 거쳐서 고려가 세워지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인데, 이 고려라는 나라는 918년부터 1392년까지 그 역사가 500년 가까이 되는 나라인데요. 이 고려를 다스린 왕이 태조 왕건부터 해서 34명입니다. 그런데 이 왕들 이름을 보면 처음에 태조가 있고 그 다음에 해종, 정종, 광종 이렇게 나가다가 24대 왕이 원종이었는데 25대 왕부터 이름이 확 달라집니다. 25대 왕이 누구냐면 충렬왕이에요. 충렬왕. 그 다음이 충선왕, 충숙왕, 충해왕 이렇게 나갑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왕 이름이 달라졌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기서 충이라는 글자는 그 충성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왕인데 왕이 누구에게 충성하라 그런 얘기일까요? 백성에게? 그 당시는 그렇지 않죠. 백성들을 맞드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왕에게 충성해야 되는 시절입니다. 이 충은 저 몽골이라는 나라에게 충성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몽골이라는 나라는 처음에 아주 작은 부족이었다 그럽니다. 유목 생활을 하는 떠돌아다니며 먹고 사는 작은 부족이었지요. 그런데 태무친이라는 족장이 부족을 이끌면서 그 힘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에 있는 모든 부족들을 다 물리치더니 마침내 중국 땅 전체를 집어삼키죠. 그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태무친 뒤를 이은 오고타이 때는 고려까지 쳐들어와서 고려는 이 몽골 제국 밑에 있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왕 이름을 바꿔서 몽골 제국에 충성하라. 그런 뜻으로 충렬왕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왕의 왕비도 쫓아내고 몽골의 공주를 왕비로 삼게 하지요. 그만큼 큰 나라였다는 얘기입니다. 몽골 제국이. 이 몽골 제국을 일으킨 태무치는 제국을 이룬 다음에 자기 이름을 바꿉니다. 그 이름이 뭐냐 하면 네, 잘 아시네요. 징기스칸. 여기서 징기스칸 할 때 칸, 이 칸은 왕이라는 뜻인데 그냥 왕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왕이다. 왕 중의 왕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몽골 제국이 무너진 다음에 그 중국 땅에는 명나라와 청나라가 그 뒤를 잇게 되는데요. 중국 황제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왕이라 그러지 않고 천자라고 부릅니다. 천자. 하늘이 내린 아들.
자기들이 세계를 다스린 자리에 있다라는 뜻을 담아서 그렇게 부른 거죠. 그런데요, 나중에 일본도 자기들을 가리켜서 대일본 제국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나라 왕을 가리켜 그냥 왕이라 그러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네, 천황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내린 황제라는 뜻이죠. 또 영국도 세계를 누비며 다른 나라를 집어삼키게 되는데 뭐 아프리카, 아시아, 뭐 여기 우리 거문도까지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영국은 자기 나라를 가리켜서 그냥 영국이라 그러지 않고 대영 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국이라는 말은 황제가 다스린 나라, 그냥 황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갖고 있는 힘이 넘쳐나서 이웃 나라까지 다 집어삼킬 수 있는 힘, 그런 힘을 가진 나라, 그렇게 해도 문제가 안 되는 나라. 그래서 17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까지를 가리켜 우리는 제국주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저 옛날 몽골 제국 같은 큰 나라가 되려고 그들은 힘을 서로 키웠고 그 힘으로 서로 다른 나라를 짓밟는 그런 시대가 제국 시대였지요. 사람들은 그 힘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고요. 심지어 그 힘을 가진 나라를 우러러보기까지도 했습니다. 그 제국을 다스리던 왕, 황제를 영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제국주의 시대가 지났지만 1979년에 독일, 그때는 서독이었는데 서독에 그 가수 중에 징기스칸이라는 그 그룹이 있었는데요. 마추픽추라는 노래도 불렀고요. 또 그 그룹 이름답게 징기스칸이라는 노래도 불렀습니다. 이 징기스칸이라는 노래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서 나오기도 했지요. 저도 어릴 때 따라 불렀는데 뭐 그렇게 나오죠. 후하 후하 징징징 징기스칸, 그죠? 네, 맞습니다. 잘하지. 내 마음속의 영웅이었네, 그런 노래. 그런데요, 이 징기스칸이 정말 영웅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짓밟은 나라이기도 하지만요, 아무리 큰 나라를 이루고 용맹스러운 군대를 만들었고 큰 영토를 차지했다 해도 영웅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힘을 앞세워 생명을 함부로 해친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영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을 영웅이라 부르면 안 되겠지요. 뭐 그때는 생명 존중 사상을 몰랐던 때라고 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몰랐다면 무식한 거죠. 징기스칸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잘 알았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무식한 사람, 영웅이 아닙니다. 세계를 다스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징기스칸이 나는 몰랐다, 그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징기스칸이 나오기 1000년 전에, 무려 1000년 전에 벌써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귀하다라는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도요, 몽골 제국 같은 나라가 있었고요, 징기스칸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죠. 이때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가 누구냐면 누가복음에 잘 나오고 있는데 누가복음 2장 1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 이름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를 말하면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다스리던 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 누가복음은 이렇게 굳이 이 사람 이름을 밝히고 있는가? 새벽기도 시간에 나누긴 했는데요. 여기서 가이사라는 말은 황제라는 뜻이고 로마 제국을 다스린 자리에 있는 사람이란 뜻으로 가이사,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잖아요. 마치 애굽의 바로라는 이름하고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구스도는 이름인데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은 뭐냐면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이 사람이 황제가 된 다음에 자기 이름을 바꾸죠.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었을 때 그야말로 이 로마가 전 세계를 한 손에 움켜쥐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 황제는 온 천하에, 오늘 말씀도 나오죠, 온 천하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리. 그 로마 황제 한마디면 전 세계가 움직입니다. 그야말로 절대 권력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된 다음에 자기 이름을 아예 바꿉니다. 자기를 더 높일 수 있는 이름이 뭔가?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이름이 뭔가? 그 이름이 바로 아구스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신으로부터 온 사람, 신과 같은 사람, 신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나라도 이 로마 앞에 대들 수가 없었지요. 전쟁이 없어졌습니다. 이 아구스도 황제로부터 20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이때를 가리켜 역사는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이 로마가 가진 힘이 워낙 컸기에 세상 모든 사람이 숨죽이며 지내던 시대.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평화로워 보이는 시대. 그러나 그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라 힘으로 이룬 평화. 예수님이 바로 이때 태어나셨다라고 누가복음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이 시대를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란 말은 바울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언젠가 메시아가 오신다 굳게 믿는 사람들이 였죠. 이 바리새인 가운데 뭐 권력에 빌붙어서 로마 권력에 빌붙어서 자기 앞가림하기에 바쁜 사람도 있었지만 적어도 바울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지요. 왜냐하면 바울이 생각하기를 저 십자가 달려 죽은 저 예수라는 사람은 결코 메시아일 리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이단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가진 힘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없애려고 했습니다. 메시아라면 적어도 저 로마 황제 같은 아니 그보다 큰 권력과 힘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여긴 거죠. 뭐 웬만한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 처음에 별을 따라왔잖아요. 별을 보고 따라오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베들레헴으로 갔나요? 아닙니다. 유대의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 별이 유대 왕궁을 비췄을까요? 안 비췄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지레짐작으로 메시아라면 왕이라면 마땅히 왕궁에서 태어나겠지 했던 거죠.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또 이 로마 제국이 생기기 전에는 헬라 제국이 있었습니다. 헬라 제국에는 우리가 아는 알렉산더 대왕, 그 이름난 왕이죠. 이 헬라 제국도 세계를 주름잡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를 무너뜨린 나라가 바로 로마거든요. 헬라보다 힘센 나라, 그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는 바로 저 로마 제국보다 더 힘센 나라의 왕으로 오시리라.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바울은 저 약하디 약한 힘없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닌 겁니다. 지금 이 나라 이스라엘은 힘없는 나라지만 언젠가 힘을 키워서 이방 나라들로 무릎 꿇게 하리라. 메시아가 오면 저 로마 제국처럼. 그래서 바울 생각에는 이제 곧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리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잡으러 다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저 스데반 같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굽히지 않았고 오히려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걸 지켜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하며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듯이 바울은 그 다메섹 가는 길에서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던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뒷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려주는데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 시작. 예. 예수님을 믿게 된 바울이 뭐 여러 가지 달라졌겠지요. 깨우친 것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에 나와 있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오신다. 메시아가 오셔서 내 나라 내 민족 이스라엘이 힘을 얻어서 온 세계를 다스리라, 그게 아니라 메시아로 오셨던 그 예수님은 바로 온 세계를 위해서 오셨구나. 바울이 여러 교회에게 편지를 많이 썼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길게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 그 말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우리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에게 빛을 비추시러 오셨다. 이런 말을 곳곳에서 하는데요. 로마서 1장 16절을 볼까요? 시작.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이 헬라인이란 말 안에는 모든 이방인을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장 22절을 볼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도 모든 믿는 자, 그러니까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의가 믿기만 한다면 나타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는데요. 오늘 말씀 26절 가운데 부분만 보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여기서 모든 민족이 믿는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믿는다란 말 뒤에 뭐가 나옵니까? 순종하게 한다. 바울이 첫 인사말에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하는데요.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모든 이방인이 믿어 순종하게 한다. 이 깨달음은 바울에게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썼던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유대인들만이 율법 안에 있고 그 율법대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루어지리라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하나님 뜻은, 하나님 말씀은 세상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만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 백성이구나. 그 유대인만 생각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어떻게 바뀝니까? 이방인에게 나아가는 전도자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꿈에도 생각했지 못했던 깨우침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모든 민족이 믿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하게 한다. 이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은, 바울이 잘 알고 있는 이 헬라나 로마 제국은 힘으로 밀어붙여서 모든 나라를 손아귀에 집어넣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 작은 나라 보잘것없는 민족을 들어서 크신 능력으로 세계를 주름잡는 역사를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이 세계로 펼쳐나간다면 하나님이 그런 힘을 앞세우리라. 세상 모든 나라가 그 힘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거기에 더 깊은 뜻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전지전능한 힘을 앞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믿음을 앞세우는 나라. 여기서 바울이 깨진 거예요.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로마 제국이 고개를 숙인 사람들은 그 누구도 로마를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믿어서 따른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지요. 그 바울이 예수를 믿고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믿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따르는 것은 무섭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숨을 죽이고 있을 뿐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와는 전혀 다른 나라. 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다 맡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분이구나. 진짜 왕은 믿음을 주시는 분.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어온 분.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순종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되는 그런 굴복이 아니라 기꺼이 따르게 하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야말로 진짜 복음이구나 이거죠. 우리가 큰 힘을 갖게 되는 것, 세계를 주름잡을 수 있는 어떤 큰 힘을 갖게 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16장 마지막 부분이죠. 이런 뜻을 갖고 한번 오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부터 27절까지 시작.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읽으니까 좀 뜻이 와닿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읽어도 뭐 알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이 말이 좀 길어서 어렵게 되어 있긴 합니다. 이 구절을요, 세 번역으로 읽으면 좀 더 우리가 쉬운데요. 25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다. 예수님이 곧 복음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곧 복음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시작됐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로마 교회를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세워주신다고요? 튼튼히 세워주신다.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신다. 저 로마 제국, 힘을 앞세우는 로마 제국이라는 큰 나라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바람 한번 불면 훅 날아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이들을 굳건하게 튼튼하게 세워주신다.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님,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끝난 것 같았지만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복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 진리를 마련해 주셨고 사람들은 이 진리를 미처 알지 못했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 진리를 비밀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랜 세월 감추어 두었던 비밀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죠. 바울도 비밀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을 볼까요? 시작. 비밀이 지금은 글로 환히 공개되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이 뭡니까?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예언자들이 쓴 글이 그 뜻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도 자기가 글을 다 알고 있지만 많이 읽었지만 외우기까지 하지만 잘 몰랐다는 얘기.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 예언자들이 쓴 글이 무슨 뜻인지 환히 드러나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복음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고 그들도 믿게 되었고 더 나아가 순종하게 되었다.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7절에 하나님을 찬양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멘.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룬 헬라 제국, 가이사 아구스도의 로마 제국,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 대영 제국, 일본 제국, 이런 나라들은요 하나같이 피로 세운 나라입니다. 그 밑에 벌벌 떨던 사람들, 그 누구도 그 제국들을 믿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었던, 그러니 거기에는 복음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이루신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만이 복음이고, 복음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믿을 수 있고 또 따를 수 있다는 깨달음. 이 진리를 깨우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바울이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한때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는 제국들, 그런 제국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요. 힘을 앞세우는 제국주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제국이 우리 앞에 나타났지요. 물질 만능주의를 앞세운 제국. 사람들은 저마다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물질, 돈이라는 힘 앞에 꼼짝을 못하고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 돈을 믿기까지 합니다. 돈을 복음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돈 앞에서 순한 어린 양이 되기도 하지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죽는 신용까지 하는 세상. 그야말로 오늘날 이 세상은 돈이 다스리는 돈의 제국이라고 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을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 말에 넘어가서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기도 했지요. 아직도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나라, 더 바람직한 나라, 그런 나라를 바라기보다는 누가 나에게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줄까? 그 사람에게 표를 던지려는 사람들, 아직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거두자마자 바이러스 감염자가 마구마구 늘어났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다시 거리두기 제한을 말하니까 저마다 볼멘 소리를 합니다. 우리를 다 죽인다고. 여러분, 거리두기 제한이 풀렸을 때 좀 덜 벌더라도 좀 더 조심하고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다시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꼭 있어야 하지만 돈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믿을 수 없는 게 돈 아닙니까? 돌고 돈다 해서 돈이잖아요. 돈을 믿다가 돌아버린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껏 믿고 맡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외치신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에게 복음이다. 이 복음을 믿고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마음에 잘 새기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 하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몸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온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차마 가기 꺼려하는 그 길로 가셔서 이 길로 와도 괜찮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 길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가르쳐 주셨지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 길로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부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 참된 소망이 있고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길입니다. 거기에 믿고 맡기며 그 길을 기꺼이 따라 나서는 우리 삶과 우리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는 길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가지 못할 때가 많은데 다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주님을 믿고 그 길로 걸어나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그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그 밑거름이 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온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